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관계의 회복을 전제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없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가장 기초,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기반이고요. 우리가 십자가보혈을 의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더 많은 사람과 더 깊이 있게, 더 폭넓은 그런 관계 회복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과 뭔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품어주면서 많은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더 깊이 있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단절과 연결이라는 그런 개념을 함께 붙잡고 우리 함께 봉독한 창세기 4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걸 보통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오늘 함께 봉독했던 40장 앞절이죠. 앞장인데 요셉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그런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참 주목할 만한 그런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단순히 요셉과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은밀한 관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 형통함이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간혹 저희 친구들 중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는 해야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너 기도하냐? 뭐 이렇게 놀려대는 그런 게 싫어서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하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눈 비비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눈 비비는 걸 알지만 나는 이게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들키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 놀림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자신 있게, 또 자랑스럽게, 또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고, 또 그런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절에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요셉의 삶, 요셉의 이 믿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 사람 정말 형통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요,
빛의 자녀의 세 가지 특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 여기서 착하다라는 표현은요, 사전적으로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어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말과 행동이 바르고 곱고 어질면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어떻게 되죠? 편해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이게 착한 사람의 정의인 거죠. 자, 또한 의로움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의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진실함, 이것은 가식적이지 않고 거짓됨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가까이 그렇게 다가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자, 한마디로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든 착함, 좋은 관계성, 그리고 더불어 진실함이 있는 그런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만나는데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를 아주 편안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진실한 사람에게 느껴져요. 자, 그럼 그런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계속 만나고 싶죠. 교제하는 게 행복해지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니까 잠깐 대화했는데 불편해져요.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막 너무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어져요. 기분이 상해요. 그런 사람과 오래 있고 싶겠습니까?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자, 두 부류의 사람, 아까 얘기했던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더 복음을 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더 그 삶 가운데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더 유익하게, 더 강력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주목할 것은 착함, 의로움, 인격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예수님의 인격으로 가다듬어져가는,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되어져가는 그런 매일매일 삶의 과정,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 그렇게 살 거야, 아무리 매번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들은요, 결심은 참 잘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난 잘할 거야, 잘해 라고 스스로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왜 저래 라고 비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확신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그렇게 똑같이 무너뜨릴 수 있는, 나 한 사람, 나 개인 역시 그렇게 죄에 쉽게 굴복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의지는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꺾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아주 불우한, 아주 불행한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결심한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환경이 암울해서 또 여러 가지 아주 불우한 그런 환경적인 조건 속에 살았던 분들은 나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테니까 좀 더 앞으로 좀 당겨볼게요. 4살 때, 5살 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앞으로 가치 없는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분 있을까요? 이제 선혜 같은 7살 정도 나이에 나는 앞으로 의미 없이 사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사람 그런 인생들 삶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그렇게 꿈꾸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람대로 이루는 사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는 사람들만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건 정말 착각인가요? 여러분,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저도 어느샌가 47이 됐더라고요. 내가 47년 동안 뭐하고 살았지 돌아보니까 참 시간을 의미 없이 허비했구나 이런 아쉬움이 참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허송세월했구나, 나는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의미 있게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런 인생 가운데 후회만이 남는 그런 과정에 남았다. 뭘 의미합니까? 결심한다고 내가 마음먹는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겠다 매번 결심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결코 아니냐.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면요, 쉽게 넘어지는 것,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불을 의지하여 우리의 온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능력 안에서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방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갈 때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란 거, 제가 아까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라고 정의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착함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그냥 편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성품이 좋은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 행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너희 안에 착한 일,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렇게 가다듬어 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 과정을 하나님은요, 착한 일이라고 정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빛의 자녀답게 구원받는 이끌어 가시는 도우시는 모든 과정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착한 과정, 착한 일, 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실까요? 뭐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착한 분 맞습니까?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착하다 이런 개념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복음이 그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착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더 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순간순간마다 내 자아를, 내 감정, 내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더 의지하게 선택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더 착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승질내고 또 악쓰고 또 세속의 가치를 쫓아서 막 어떻게든 더 많이 누려보겠다고, 더 많이 가져보겠다고, 더 높아 성질을 쫓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순종하는 그런 선택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다가 문득 영상 두 가지를 보면서 이 두 가지 영상이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잠깐 함께 보시고 나서 말씀을 이어갈까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불편 겪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냄새는 어떤가요? 빌라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이유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사연이 오늘 마지막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중 옆집에서 찾아와서 딱 봐도 월세인데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되느냐 이렇게 따졌고요. 결국 옆집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는 사연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대치 상황에서 다른 이웃분 막 난리가 났으니까 이 뭐예요 하고 이렇게 지금 비닐봉지 들고 있는 저 이웃 주민이 저분이 저기 끼어든 겁니다. 참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 막 전세 너 딱 봐도 월세 그 말을 했던 그 여성에게 당신 내 집에 애들 단속이나 잘했다고 딱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 생각을 룰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는 건데 이분의 말이 얼마나 억지였으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날부터 둘째 아이가 고열이 조금 있었어요. 탈수 증상이 조금 있어가지고 응급실로 향하던 길이었거든요. 아기도 이제 차 안에서 조금 보채고 울다 보니까 와이프가 조금 급한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던 도중에 뒤에서 이제 오는 차량을 발견을 못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나게 된 상황이에요. 와이프가 이제 차에서 내리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나 봐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상대방 차주분한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차주분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떨리는 걸 보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너무 울컥해가지고 바로 상대방 차주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오전에 사고 났던 운전자 남편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아기랑 아기 엄마는 괜찮은지 건강부터 챙겨주시더라고요. 상대방 차주분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 와이프부터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저희 아이도 많이 건강해졌고 선생님은 이제 작은 배려였겠지만 저희한테는 큰 배려로 이제 다가왔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다른 운전자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운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영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요즘에 너무 팽배하잖아요. 두 번째 영상도 첫 번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많이 반응했으면 사대질하면서 막 왜 바쁜데 이거 귀찮게 하냐고 막 그렇게 승질내는 게 그런 흐름이었을 텐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렇게 자기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만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악순환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주체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공동체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 여러분들 매 순간의 삶의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 두 번째로 나한테서 눈을 들어서 앞서 영상에 나왔던 첫 번째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 어떻게 월세 살면서 날 불쾌하게 하는 그런 냄새 피우냐고 귀찮게 하냐고 막 공격해 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요셉,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렇죠? 내가 언제 석방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난당하면 자기 문제에만 그렇게 매몰되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3자가 볼 때는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한테는 그 문제가 엄청 커요. 나는 죽게 생겼어요. 나한테는 정말 아주 큰 문제, 이게 바로 내가 당한 고난이고 내가 당한 어려움,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죠. 자기 아픔에만 집중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코가 석자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 관심 갖고 돌아볼 수 있는, 또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자, 그들을 돌아보려고 가보니까 근심하고 있는 그런 얼굴빛이 보여서, 자, 그렇구나라고 그냥 발견할 수는 있어요. 대부분 우리들은요, 근데 나와 상관없이 하고 스쳐 지나가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근심의 빛이 있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머리 스타일을 좀 바르고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바르고 강단에 섰는데 장로님이 보시자마자 머리 컷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조금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걸 캐치하시고 물어보신다. 뭘 의미하죠?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저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제가 바뀌어도 화려한 거 입어도 전혀 캐치하지 못해요.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두면요, 그 사람들이 뭔가 변화되어지고 뭔가 불편함이 있다,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냥 그걸 보고 느끼고 그렇구나 끝난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어요. 왜요? 도와주려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의 이런 태도가 저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행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이더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 되라. 그럴 때 너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갈 것이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손내밈, 이것이 결국은요, 요셉이 자신을 구원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날 뭐 도와줄 게 있습니까? 하면서 다가갔던 이 요셉의 질문 덕분에 술 맡은 가련장이 자기 문제, 자기 고민 해결하게 되잖아요. 결국 다시금 왕에게 불림 받고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이 복권되어지는 그런 은혜 입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요셉을 잊고 있다가 나중에 왕이 어떤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 이게 기억나서 다시금 요셉을 왕에게 소개시켜주고, 그걸로 인해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요셉이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겼더니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내 문제가 회복되는, 해결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 없다, 나에게만 집중한다, 온통 내 가족, 내 문제에만 그렇게 집중하고 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그냥 자기라고 하는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만남, 그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섬기기를 선택하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 풀어주는 것,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언젠가 책을 읽다가 우리 성천교회 교우들한테는 소개했던 그런 책의 내용인데, 이회수 씨가 쓴 책의 내용 가운데 나쁜 놈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나쁜 놈은 나뿐인 놈의 줄임말 같다. 이 국어적으로 맞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나쁜 놈을 해석했더라고요. 나뿐인 놈의 줄임말. 나쁜 놈. 온통 나뿐인 인생은요, 온통 자기 문제만 집중하는 인생은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보니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혼을 맡기시고 어떤 사역을 맡기셨는데 내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나에게만 그렇게 몰입된 나머지 그래서 돌아보지 않는다? 나뿐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통 나뿐인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을 붙잡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인생, 그 나쁜 놈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인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의 모습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의 하루 나쁜 놈이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나쁜 놈이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나뿐인 생각 내려놓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삶을, 우리의 그런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어떻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경험해가는 인생,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다니엘 고틀립이라는 그런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책에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했어요. 사고 당해서 모든 그런
자기의 그 신체적인 부분들이 다 마비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심리학 박사라는 얘기를 듣고 같이 입원했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고민 상담 좀 해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온몸이 마비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막 걱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 자기 고민 좀 들어달라고 상담해달라고 막 귀찮게 하니까 다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찮게 하는 사람이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난 이런 문제 있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막 자기 고민 계속 자기에게 와서 토로하는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귀찮고 짜증났는데 힘들었는데 지금 자기가 온몸이 마비돼서 나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온통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자기의 그런 시간들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내 문제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문제만 올인했을 때는 막 모든 것이 다시 짜증났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람 문제에 좀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뭐 마음을 다해서 기른 게 아니에요. 귀찮게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듣다 보니까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가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의 문제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왕 그렇게 관심 가진 김에 그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조언해주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 나만 힘들다, 나만 어렵다 여기에 집중하면요 그냥 힘든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 어려움을 내가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섬기는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그 사람도 회복되고 나도 회복되는 오늘 요셉의 그런 선택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민, 이제부터는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십시오. 관심 가지고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왜 보여주시는지, 왜 듣게 하셨는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남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은 자꾸만 내 문제만 집중하게끔 우리를 현혹합니다. 세상은 너의 것이고 네가 최고야. 이게 내 문제에만 계속 집중하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에만 집중했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흘러왔을까요? 육체 가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여기에만 매달렸다면 여러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흘러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는 너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에 더 집중해라.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굴 만나게 되든지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0원 인구 중에서 그 사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내가 기준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이익되고 나를 도움이 되고 이런 기준으로 바라보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참 마음에 안 드는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그 사람의 어떤 해석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다듬으시고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선택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더 돈독해지는, 친밀해지는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더 아름답게 관계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일교회
또 성천교회 모든 구유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정말 연약한 이기적인 죄된 존재.